네, 우리 2025년 12월 28일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무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을 강단 메시지 본문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일 우리 아침 예배는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있을 강단 우리 예배를 두고 미리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중간에 조금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좀 현장 사역이 쭉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오늘 좀 쭉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유다가 와가지고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5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인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쭉 다니시고 현장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이럴 때 잡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절대적 주권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게 손해되는 일인데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나를 잡아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57절부터 68절까지는 뭐 다 읽을 시간이 이 아침에는 없으니까요. 그 잡아간 예수님을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여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이제 제목이 있어야 잡아갈 거 아닙니까? 쭉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하는데 별로 이 효과가 없어요. 그 이제 결국 대제사장이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6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제명을 신성모독으로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69절부터 75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걸 멀리서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75절에 보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 분명히 잡히시던 밤에 얘기했거든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각오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뭐 결단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 정말 예수만 믿겠다. 나 정말 세계복음 하겠다. 그러나
그 결단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본인이 공회에 잡혀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아니, 분위기는 똑같잖아요. 공회 분위기는 여러분 재판 가보셨으면 분 아시겠지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뭐 거기서 웃고 웃을 수도 없어요. 숨소리도 못 냅니다. 서슬이 펄합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까요? 각오를 새롭게 했어요? 각오를 잘했어요? 여러분,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각오가 틀린 건 아니죠. 그냥 믿음의 결단이니까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비밀, 분명히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서 기도의 역사를 맛보고 매일 기도했던 기록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기도의 비밀을 아니고서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못 넘어섭니다. 내가 10년 전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기도의 비밀 아니고서는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구원받고 열심히 뭐 믿음 생활 잘했고 현장 나가 보세요. 뭐 자기 대학 때 무슨 회장을 했다. 어렸을 때 무슨 뭐다. 뭐 우리 가정이 뭐 3대째 믿고 있다. 죄송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없다면 환경과 상황 이길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론 저는 아주 무능하지만 아예 인정을 해버리면 편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과 세상 분위기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하셨고 기도의 비밀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서 좀 중요한 답들 딱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결론을 내고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예수를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왜냐? 이 속국이기 때문에 처형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27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에 잡혔다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팔 마음을 마귀가 넣었더라. 이러면 가룟 유다는 복음이 없었으니까요. 복음 없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할 때는 영, 생각, 마음, 육신까지 완전히 잡혀버리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데요. 생각이 순간순간 잡힙니다.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잡혀서 예수를 팔고 났는데 은 30에 팔았거든요. 은 30이 그 당시 어떤 가치냐면 노예를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로 죽이잖아요. 은 30으로 쳐주는 겁니다. 쉽게 하면 노예값 받고 예수 판 겁니다. 그 이제 현타가 온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그 자책감이 들어서 돌려주고 자기는 자살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의 가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몰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그 세상 사람들 함부로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 또 심지어는 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가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 쭉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이 순차적으로 쭉 나오죠. 이제 빌라도는 물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안 죽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사면하는 날이 있는데 유대인의 흉악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빌라도가 안 죽이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는 꿈까지 꿨어.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
자기도 찝찝해. 죄가 없는데 암만 내가 물어봐도 자기가 유대인 왕이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죽일 만큼 죄는 아니니까요. 아무리 봐도 사람들 고쳐주고 이랬지 이 사람이 한 게 없는데 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입니다 얘기한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잡아갈 수 있습니까? 못 잡아가죠. 뭘 한 게 아닌데 한 게 없는데 전복하려고 한 거라나 사람들 오히려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줬다는데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라도가 묘안을 합니다. 야, 너희 예수를 내가 한 명 풀어줄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보통 자기 생각에는 예수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 바라바는 흉악범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 풀어달라고 해요. 그래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 죽여. 근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이제 니들이 나는 무죄하다. 나 이 사람 죽이고 싫다. 그러나 니네가 원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니까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이 일이 일어나고 70년 후에 완전히 유랑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홀로코스트로 통해서 수천만 명이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고요. 2000년 넘게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딱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천대까지 복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고 결단할 때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27장 27절에서 56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고 아주 정말 모멸감이 들도록 그런 곳 가운데서 46절에 보면요. 27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적으로 피를 흘리고 아프셔서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죽으셨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걸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은 그 저주재앙 그 속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었다. 그게 뭡니까? 시간 없기 때문에 설명 자세히 못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에는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와서 무덤을 했는데 군사들이 지켰죠. 부활할까 봐. 근데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굴을 막았던 돌을 움직이고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거기 있던 군인들은 거의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하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찾아갈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까 28장 18절에 지시하신 산 감람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에는 이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준 것까지 소문이 나버려요. 막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록한 마태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야말로 3년 동안 함께 현장을 다니시고 말씀 운동을 하시고 함께 집중 운동을 하시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본론 인생, 본론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말씀 읽어보시고요. 또 예배 전까지 읽어보시고 말씀도 깨닫고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그대로 성취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